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강해 설교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오늘 톡을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했지요. 많은 분들이 즐거움으로 참여하시는 걸로 아는데, 특별히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그랬죠. 보세요. 또 말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을 또 하니까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너무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더 설명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있는 겁니다.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했던 내용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겠다 그건데, 그러면 4장 1절이 또다시 말을 한다 했으니 그 전에 있는 내용은 결국 뭐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다 공부한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에서 오는 거냐? 믿음에서 오는 거냐? 행위는 율법이고 믿음은 복음이잖아요. 어느 거냐? 이거의 논쟁이었잖아요. 뭐 논쟁이라기보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였잖아요. 이거를 오늘 다시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말은 행위냐 믿음이냐 그런 말과 똑같고, 요 말은 구약이냐 신약이냐, 시내산이냐 갈보리산 언덕이냐, 모세냐 예수님이냐 그겁니다. 그런데 2번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 과정이 있는데, 이 세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다 함께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문 아래, 요 율법 아래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뭐예요? 종노릇. 그래서 1번은 종,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아들. 설명은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9절 다 함께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세 번째는 다시 종노릇. 그러니까 다시는 조그맣게 쓰고 또 종.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세 단계는 처음에는 종, 그 다음에는 아들, 그 다음에 또다시 되돌아가서 종. 이런 단계라는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다시 좀 되돌아가서 할게요. 1번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에, 그래서 이때는 어렸을 때입니다. 처음입니다. 잘 모를 때입니다. 어디 아래에 있었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그래서 초등학문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에 있었어요. 이게 구약이라 그랬죠? 그렇죠. 구약이 먼저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종노릇을 했어요. 근데 어릴 때는 자기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후견인이 필요하고 청지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성년자에게는 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하고,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묻겠습니다. 아들의 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은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음이라고 대답하세요. 어디에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는 뭐고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를 더 친근감 있게 부르는 게 아빠예요. 아빠는 이 사람이고 아버지는 저 사람이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까 우리의 신분이 종이었었는데 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된 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게 그냥 지식을 몰랐던 것을 하나 더 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떤 애가 이분은 나의 아버지고 이분은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말하기를, 소위 출생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있는 이분이 아버지가 아니고 지금 있는 이분이 친어머니가 아니야. 저분들이 너를 낳은 게 아니야. 너는 누군가가 낳았어. 근데 데려왔어. 이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수학 2 더하기 2는 4인데 그걸 할 줄 몰랐는데 알아갖고 2 더하기 2는 4다. 이걸 알은, 어떤 걸 몰랐는데 알게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분이 나의 어머니가 실제로는 아니야? 이렇게 될 때 그 아이의 삶의 온통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흔들릴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란 말이에요. 종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들이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은 온통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있습니까?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영원히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아멘이세요? 이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잘 나가지 않았냐, 그게. 잘 나가지 않았냐, 이렇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찌하여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니까 알았잖아요. 또 하나님도 나를 아셨어요. 너는 나의 아들, 딸이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도 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온전한 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왜 다시라는 얘기는 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종노릇 하려고 그러냐. 너희들 처음에는 어렸을 때 종이었잖아. 몰랐으니까.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잖아. 하나님도 너희들 알았고 너희들이 아들이라는 거 알았잖아. 근데 어째서 다시 약하고 천박하게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종로로 타려고 그러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 이게 설명을 이따 좀 하겠습니다만은 율법에 속한 자가 되면은요 잘난 체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뽐내고 비난하고 쉽게 삐지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면 잘난 척하고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비난하고 조금 더 세게 할까요? 헌금 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게 다 인간적인 사고에 머물러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천박해. 그리고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건 유치한 거예요. 유치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삐지고 그런 말들을 하고 이게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가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설명을 조금 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속이 상했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속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속량. 3번 문자적 의미와 성경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뭐냐? 갈라디아서 4장 5절 다 함께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했어요. 속량. 그래서 이 종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지금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그럴 때 노예, 다시 말씀드리면 종을 사고 파는 시장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노예, 종 있죠, 종. 노예 시장에서 종들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예 한 마리, 두 마리, 힘 좋은 노예, 젊은 노예, 나이가 많아 늙은 힘이 없는 노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100만 원, 요거는 좀 비싸게 200만 원, 요 놈은 좀 시원찮으니까 70만 원 이렇게 노예 시장에서 마치 동물을 파는 것처럼 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속량이에요. 속량.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예를 쭉 갖다 놓고 이제 살사라. 어떤 사람이 나 저 노예 100만 원을 주고 사겠다. 그래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노예를 한 마리 100만 원 주고 내가 샀어. 그러면 그 사람의 노예가 내 노예가 된 거잖아요. 왜? 노예의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 사람이 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 자유를 준다. 속량했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속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심을 하다가 제가 설명을 좀 해볼 텐데 이게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을 그냥 손자라고 바꿨어요. 그전에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에 손자가 살고 있어요. 당진에 할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손자가 방학이 돼서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귀여워해 주지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랬어. 너 내 손자니까 우리 집에 온 거 환영해.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해. 왜? 할아버지 집이니까. 그런데 단 하나. 조그만 새를 키우고 있는데 요 새는 건드리지 마. 단 하나. 새만은 건드리지 마. 이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왠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 다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새는 만지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이런 게 막 머릿속에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새를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할머니가 집을 비웠어. 집에는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죄성이 있으니까 만지도 말라고 하는 새를 만지고 싶어갖고 이 방 안에서 새를 키우는데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새를 한번 만져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새가 포로록 날아가고 또 만져보려고 그러면 포로록 날아가고 이걸 거듭하다가 새도 실수를 하고 손자도 실수를 했으니 새가 실수한 거는 손자에게 잡힌 거고 날아가야 되는데 손자가 실수한 거는 만져보려고만 했는데 발로 다 밟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굳이 했으니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겁이 덜컥 나잖아. 그래가지고 얼른 새를 갖다가 뒷곁에 묻어버렸어. 그리고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때는 CCTV가 없었거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집에 종이 있었어. 요놈이 봤어. 불안한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종이 이 손자가 자고 있는 방의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 종이 나 삼돌이다. 근데 종놈이 왜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저 위에 가서 물 길러와. 물을 길러오라 이게 수도가 없으니까 그 전에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 지가 할 일인데 손자 보고 해리야. 그 손자가 야 인마 그 네가 해야지 내가 왜 하냐? 네가 해라. 그랬더니 이 삼돌이라고 하는 종이 두 말 안 하고 문을 탁 닫고 이러는 거야. 잃을 거야. 뭘 잃는다는 거예요? 새 죽여가지고 뒷곁에 묻은 거 봤으니까 잃는다는 거예요. 잃으면 어떻게 돼 자기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종이 해야 되는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억지로. 무서워서. 그리고 하룻밤 잤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또 두드려. 똑같은 얘기요. 장작을 패라. 왜 내가 패냐? 패기 싫은 관둬라. 잃는다. 아이고 100개. 그 이튿날은 또 마당 쓸어라. 내가 왜 쓰냐? 쓸기 싫어? 잃는다. 아이고 내가 마당 쓸게. 이렇게 된 거거든. 무서워서.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당도 쓸고 장작도 패고 물도 길러오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이 손자는 할아버지의 뭐예요 지금? 그거 한번 대답 좀 해봐요. 이 손자는 할아버지의 질문이 안 되네. 손자는 할아버지의 손자죠. 근데 지금 하는 건 뭐 누가 하고 있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거야.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대답 못하면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잘 대답하세요. 열심히 이 손자가 종이 해야 되는 나무를 뽀개고 물을 길러오고 장작을 패고 이런 걸 열심히 하면 다시 손자가 될 수 있나요? 잘 대답해요. 잘못 대답하면 또다시 가야 돼요. 또다시 가야 돼.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도 패고 물도 길러고 마당도 쓸고 그러면 그 열심히 한 그걸로 지금 종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하면 이 종노릇을 하던 손자가 다시 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야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종이야. 그런데 이 손자가 종노릇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맨날 해도 이게 안 되게 생겼거든.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길이 없잖아. 살 길이 없잖아. 맨날 그 짓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그렇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사실대로 이실 짓고 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무릎을 탁 꿇고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안 계실 때 새를 밟아가지고 죽여서 묻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손자 녀석이 새를 죽였다는 걸 알으셨을까? 모르셨을까?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를 리가 없지. 그러면 용서하셨을까?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회개하기 전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기 전에도 알고 있었다며. 근데 잘못했습니다 하기 전에 용서했을까? 용서 안 했을까? 에? 잘 대답해요. 용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에? 에. 이미 용서하셨어요. 왜? 그 녀석이 그랬던 걸 뻔히 알면서도 데려다가 족치지 않은 거 보면 사랑하시니까 그가 잘못한 것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용서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손자는 회개하기 전에는 용서를 받았나 못 받았나? 못 받은 거야. 언제 받았어? 회개할 때 용서를 받은 거야. 이미 하나님은, 할아버지는 용서를 하셨어. 근데 내 쪽에서 이 자백을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백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내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죄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걸 믿고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할아버지는 당연히 나 너 그런 거 다 알고 있었어. 이미 나 용서했어. 그래서 이 종로릇을 하던 손자 녀석이 이제 진짜 손자가 된 거야. 그랬는데 삼돌이는 몰랐어 그걸. 자고 있는데 그 이튿날 또 새벽에 왔어. 누구냐? 삼돌이요. 물 길러라 와라. 왜 그걸 내가 물 길러 오냐? 그때 삼돌이가 또 말 안 하고 문을 탁 닫고 읽는다 그랬어. 오늘은 뭐라 그랬까? 누가 일러라? 이 정도가 아니여. 그동안 막 그놈의 새끼한테 그냥 종이 돼가지고 그냥 한도 끝도 없고 그거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걸 너무 당해갖고 막 억눌렸던 게 이게 폭발해갖고 일래마 일래라 여기까지만 할게. 큰 소리로 일래마 일래라. 왜? 자기는 이미 다시 종로릇을 할 이유가 없이 이게 이제 손자인데 아들이 됐으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착한 행실을 하고 좀 더 도덕적으로 그전과 비교해서 나은 사람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 웃기는 소리예요. 구원 못 받아요. 맨날 이거 하고 이거 해도 종이 손자가 못 되는 것처럼 율법의 종이 돼갖고, 율법이 삼돌이야. 그거에 종이 돼가지고 이거 해라 아무리 하고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
종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면 계속 와가지고 또 욕을 하는 거야.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드리고, 할아버지는 조건 없이 그래, 나 너 용서했어. 너는 내 손자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아들의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게 내 고민이었어요. 자, 넘깁시다. 8절과 9절에 등장하는 그때 예는과 이제는이 있어요. 8절로 9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보세요. 그때 예는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보면 이제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때하고 이제하고 시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때에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때에는 하고 이제는 하고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바울의 기준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그때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제는 구원을 받은 후에. 그런 거고, 차이는 뭐예요? 그때에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어요. 율법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도 나를 아셔요. 그러면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근데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종이 되려고 그러냐? 왜 종노릇을 다시 하려고 그러느냐? 구원받기 전에 생각과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러냐? 이런 건데요. 종과 아들의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선 보세요. 아들에게는, 아들과 종이 어떻게 다른가 한데, 아들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신 거죠.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계신 거죠. 종에게는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아까 노예가 종이잖아요. 내가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가 있으면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 사람은 뭐예요? 주인이죠.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에요? 무서운 주인이에요. 나를 또다시 팔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눈에 거슬리면 엄청난 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지만 종에게는 무서운 주인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손자 얘기할 때에 그때에는 죄를 짓고 자기의 어떤 행위로 자기의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할 때에는 종이 하는 일을 한 거예요. 무서워갖고. 안 하면 잃는다 그러니까. 잃으면 할아버지가 자기를 때릴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야? 고백을 하고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되니까 잃으려면 잃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었으면 여기는 자유가 있는 거고 종이었을 때에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동토날까 두려워서 억지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성품이 있지만 종에게는 아버지의 성품이 있다 없다? 없지. 왜? 종으로서 그 다음 요거 설명하면은 이게요 속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고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DNA라고 그러고 유전이라고 그런다며요. 이어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그 성품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종에게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성품이 없지.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하면 그 녀석이 고등학생 된 것 같아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하여간 친구가 있잖아. 친구. 근데 권사님 아들이 있었어. 권사님 아들이 있는데 걔가 친구가 아니라 걔가 동생 뻘이구나. 교회. 권사님 아들이니까 같은 교회 다녔을 거 아니야? 우리 모세가 형이고 얘가 이제 동생인데 모세를 굉장히 따랐어요. 근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잖아. 집으로 전화가 오잖아요. 집으로. 집에 전화 한 대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 바꿔주세요는 바꿔줬잖아. 근데 우리 아들이 권사님 그 아들하고 후배하고 통화를 했어. 뭐 저들끼리 뭘 통화를 했어. 끊었어.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받았지. 그랬더니 그 전화한 녀석이 이게 맞나? 반대인가? 아들하고 먼저 했는데 이제 내가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녀석이 아이고 목사님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모세인지 알고 형 나는 중학교 다니는 놈이 나보고 형 내가 목사한테 나한테 형이라고 그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인마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이 우리 아들하고 금방 통화를 했잖아요. 끊었잖아. 그 다음에 뭐 잊은 말이 있어가지고 또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이번에 내가 받았어. 근데 이 녀석은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갖고 목사님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 아들인 줄 알고. 그때 내가 야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닮은 거예요. 성품을 닮는 거라고. 아버지를 닮는 거라고. 그렇죠? 우리 아들이 이제 처음에는 딸 낳고 둘째에 아들 낳고 셋째도 아들 낳았단 말이야. 근데 둘째가 왜 저들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닮았대요? 진짜 많이 닮았어. 이렇게 보면 그 외할아버지를 딱 닮았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갖고 화가 날 일은 아니지만 뭐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을 일도 아니더라고. 내 입장에서. 근데 셋째가 나왔는데 얘는 나를 너무 많이 닮은 거야. 걔가 더 좋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면 누구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아들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 성령의 열매가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그 9가지가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성품인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품이 아들에게 그대로 내려가서 아들은 아버지를 닮으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종은 그게 안 돼. 종은 잘 닮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세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당진 감리교회 나왔거든. 그래서 3년, 5년, 10년 다니거든. 그래서 집사, 권사 또 장로가 됐거든. 그러면서 그전보다 좀 착해졌어. 참기도 하고. 그전보다 좀 좋아졌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걸 자랑해. 아이고, 나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아주 개판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와가지고 그전에 비하면 아주 사람 됐지. 요런 생각을 가지고 그 상태에 머문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바리새인이에요. 위선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 정도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역시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자기가 좀 더 나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해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됐죠? 그런데 이 손자가 이제 진짜 손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손자가 나무를 뽀갤 수도 있고 장작을 팰 수도 있고 물을 길러올 수도 있어. 근데 무서워갖고 삼돌이가 너 잃는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종으로서 하는 거하고 아들로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을 잃은 게 영적인 타락이란 말이 있어요. 자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시잖아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자원, 그냥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원해가지고 감사하여 토요일 날 성전 청소하고, 나같이 새를 밟아 죽여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혼날 수밖에 없는데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청소하고, 그래서 헌금을 해도 자원함으로 하고, 이 자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함이 없어지고 전부 다 억지로 해가지고 자원함을 잃은 게
영적인 타락이에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에이구, 요즘같이 막 코로나고, 근데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해야지. 무슨 뭐 청소를 하라고. 청소하라는 또 다 와서 하든가. 다들 안 오고. 나는 지역장인데 교구 목사님이 또 전화 와가지고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와가지고 투덜투덜하면서 밖에서 빵빵 에이씨 이러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자원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속량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자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손자 녀석이 그래 용서했다. 너는 내 변함없는 손자다. 그러는데도 에이씨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삼돌이가 시킬 때 에이씨 내가 왜 해? 이건 있을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복음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평생 열심히 노력을 해도 부유해 줄 수가 없이 평생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부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부요하고 내가 그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진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나는 좋아, 병들어도 나는 좋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올 때 믿음으로 자녀가 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를 삼가 지키느냐 하면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사할 때 날 보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차를 구하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 했더니 그날이 1년에 몇 번 없는 손 없는 날이라네. 그래서 서로 그날 막 이렇게 이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하십니까? 언젠가 보고? 손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이사하려면 손이 많아야지. 이사를 하지. 못을 박는데도 이게 날 잡아갖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뭘 따지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했어요. 목사님처럼 안 따지는 사람은 안 따져도 되지만 우리처럼 따지는 사람은 따져야 돼요. 근데 이사하는 날은요. 비 안 오는 날 하면 좋고요. 손 많은 날 하면 좋고요. 못은요. 너무 한밤중에 늦게 못 박으면 옆에 사람에 피해 주니까 그냥 아무 때나 못을 박아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동토 날까봐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처신하면은 벌 받을까봐 벌벌 떨고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안 그런 척 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소개가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뭐냐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행위로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백날해도 안 된다니까? 아셨잖아요. 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죠. 뭐예요? 아들이지요.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죠. 상속받죠. 아들이니까 성품도 이어받죠.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율법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 했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내가 무슨 착한 걸 해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로 무슨 구원을 받고가 아니고, 잘못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걸 가지고 구원받아서 자유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까지 하셨으니까 요번 16일 날 주일날 열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스킷 드라마를 맹렬하게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두 돼지가 나와요. 근데 한 돼지는 율법의 종이야. 정확하게. 한 돼지는 복음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요걸 하는데 그렇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은혜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